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어느 순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찬양 중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를 보내 소망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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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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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리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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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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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한 번 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하신 말로 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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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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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이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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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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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한 번 더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 선포합니다. 사랑 영원한 주대로 우리 걸어가매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걸어갑니다.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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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흘.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실제 강 같은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 평화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냥 흘려 지나가는 너무 익숙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며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들 목소리로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죠.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하면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싱어들도 조용히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만 더 큰 소리로 목소리 드릴 만큼요, 한 번 더. 내게 아멘. 할렐루야. 내게 가.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을 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장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하루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되고 그 아픔은 또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은 또 바뀌어 축복으로 변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이러한 지금 환경에 빠져 있는, 우리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을 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우리가 그렇죠.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그렇습니다.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함께 간절히 부렸던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상처, 고난들이 다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서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 모든 상처들, 아픔들 변하여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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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에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아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노래처럼 부르면 멜로디에 심취하거나 우리 연주에 심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가사를 묵상하며 막 씹어 먹는다는 표현 있죠. 막 씹어 먹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그 내용이 하나님 보좌 위를 막 흔들어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음악이 붙여져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도 다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꼭 멜로디를 붙여서 주의 보혈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야만, 노래해야만 찬양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묵상해도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이란 말 자체는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노래가 들어가고 연주가 붙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멋진 연주와 멋진 노래와 멋진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오늘 가사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이, 고난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수치가 변하여 또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요, 믿음도 덩달아서 또 장성해지고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면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이, 고난이 오면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문제와 염려가 있을 때 오직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말씀하시죠. 문제가 있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께 아뢰야 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울고불고 막 떼쓰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진짜 좋은 효과가 있으려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감사하려면 당연히 찬양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과 그 고난들을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주님 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아유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니? 라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처음과 끝 대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더 빨리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연단을 이겨나가는지 주님은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요, 이 같은 내용이요,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성경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사건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 똑같은 스토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 스토리 속의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그 시점에서 바라본 내용을 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000명이라는 것은 어른 남자만 센 숫자예요. 만약에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숫자를 다 합치면 12,000~13,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조금씩 한 조각 먹고 넘긴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저도 치료해 주세요. 아유, 저는 팔이 안 좋은데, 아유, 저는 간질이 있는데, 아유, 저는 귀신이 들렸.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달라붙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게 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건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서로 와서 마치 무슨 소원을 이루어주는 뭐 요술램프의 이 요정 지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심을 하고 속히 그 자리를 파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따로 밤샘 기도를 하고 쫓아갈 테니까 너네들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해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뇌리를 딱 하고 스치는 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발견됐죠. 알려드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마 수긍이 갈걸요? 알려드릴까요? 반응이 별로 뜨뜻하지, 뭐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전이 너무 좋잖아요. 막 여기에 3,000명이 들어와도요, 3,000명이 들어가나? 여기에 막 이렇게 많은 숫자가 빽빽하게 있어도요, 마이크 이 시스템,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하루 종일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날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낮에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설교하신 거예요. 그냥 막 너무너무 막 에너지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늘이 아니잖아요. 실내가 아니잖아요. 야외잖아요. 벌판, 뜨거운 이 중동 지역의 그냥 맹렬히 끓는 그 사막 같은 그 뜨거운 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물론 예수님도 막 뜨거운 땡볕에 힘들으셨겠지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3, 4, 5 빽빽하게 이렇게 줄 서서 모여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12,000~13,000명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발 앞에 12,000~13,000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은 3, 3,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듬성듬성,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듬성듬성 있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명, 여기 뭐 3명, 여기 4명, 여기 5명, 듬성 해갖고 한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있으려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이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무 밑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예수님의 기적, 과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 음향도 없는 야외 벌판에서 어떻게 쫙 멀리까지 있는, 끝까지 있는 거기까지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전파가 됐을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요만하게 새끼손가락만하게 보이는 예수님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러기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막 야호 뭐 이런 메아리 치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메아리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메아리를 한다 해도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것도 큰 소리로, 그리고 산이 있어야, 막 산 등성이가 있어야 그것도 소리가 치고 메아리가 들리는 거지. 평야에, 광야에 무슨 메아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바람에 이 목소리가 실려가지고 막 들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스라엘 그 떼약볕 한낮에 무슨 그렇게 태풍 같은 바람이 분다고, 어쨌든 바람이 분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 한마디 여보세요 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몇 시간 동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어떻게 계속 바람에 실려서 전달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귓가에 쩌렁쩌렁쩌렁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저는 이거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거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행하셨네? 그런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다. 저 너무 깜짝 놀랐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되게 어려웠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현상만 쫓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진리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벳세다 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밤 사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새벽 5시, 6시, 새벽 한 4시에서 5시, 6시 넘어가는 때, 여러분 밤 중에 제일 깜깜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바로 새벽 한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빛도 없거든요. 밤 12시 1시요? 그때는 달빛이 하늘 위에 밝게 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아요. 그런데 새벽 5시쯤 되면, 4시 반쯤 되면 이제 달도 지는 때란 말이에요. 동트기 전에 그때가 제일 깜깜한 시간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시간쯤 됐는데요, 예수님도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날씨가 이상해지더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 중인데 바다에 해일이 일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면 우리 제자들의 안전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누구라도요. 그 모르고 밤새 기도할 뿐이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제자들의 걱정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남아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냥 100%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네, 우리 어떡하냐, 아주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걸 알고 있는 거야, 막 그냥 혼미백산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여요. 야, 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이 태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저게 뭐야? 저 배는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러면 100% 귀신 아니야 저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저 걸어올 수가 있어? 왜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할까요? 참, 어쨌든 그래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그래도 용기 있는 베드로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와, 예수님,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보고도 물에 오라 해보소서. 그럼 내가 첨벙 뛰어들어 주님처럼 걷겠나이다. 베드로는 막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에 빵 뛰어들었어요. 안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하면 안 빠졌어요. 베드로가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품에 안을 때까지 베드로가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그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까 막 배는 벌써 많이 떨어져 있고, 옆을 보니까 내 키보다 더 큰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고, 밑을 보니까 어디 뭐 땅끝도 보이지 않는 이 깊숙한 바다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죠. 자기의 베드로 눈에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주변의 문제와 환경이 바라보이는 순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푹 빠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얼른 가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는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네가 걸었잖아. 걸었으면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왔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이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능력인가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똑같은 내용이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마태는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나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비도 오고 나 이제 가야지 그러고 딱 왔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으니까 배가 없네, 그럼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지 뭐, 첨벙 걸어가다가 우연적으로 제자들과 맞닥뜨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고 풍랑 속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구해주시고 싶은 마음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한 적이 없으시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무리를 첨벙 걸어가셨어요. 근데 걸어가시다가 왠지 제자들의 믿음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었는지 모른 척하고 그냥 바다의 배를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래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매, 모른 척하고. 그때 이제 똑같이 마태복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요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또 능력을 또 깨달았어요.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영혼이 없는 대답이 네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성경에는 밤 사경쯤, 새벽 4시 반, 5시 반, 이때 새벽 3시 반에서 3시 반에서 한 4시 반, 5시까지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조그만 이런 언덕이 아니라 진짜 산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느 자리 평평한 바위쯤에 이렇게 걸터 앉으셔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겠죠. 제자들은 이 무태 이제 막 항구에서 이제 막 배를 막 가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술이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미 벌써 한가운데까지 배가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 성경에서는 굳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대낮에 봐도 안 보일걸요?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쫙 먼 바다에 뭐 이런 오징어잡이 뭐 이런 이 배잡이 고기잡이 배들을 보잖아요. 그 명확하게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사진 찍으면 배 모양 형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대낮에 봐도.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그것도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더 깜깜하죠. 그 깜깜한 밤에 쫙 망원경으로 보다 안 보일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뭐 그때 제자들이 타있던 배가 막 유람선 같은 큰 함선이 아니잖아요. 노젓는 배예요. 그냥 그 배를 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또 기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깜깜한 뱀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가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들게 두려움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또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먼저 보시고 제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것도 빨리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무리를 막 걸어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막상 도와주러 가셨지만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자,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와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라는 것도 약해집니다. 제가 자꾸만 하는 말 중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날마다 진짜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한 상황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과 바꾸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진짜 같은 믿음,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구가 내 머리를 겨냥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널 살려주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순교를 선택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 물론 지금은 아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뭐 번지점프 같은 것도요, 밑에서 보면 저 할 수 있겠다, 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막상 올라가서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와 직접 그 상황에 처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 때 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긴 20대 초반에 정말 누가 봐도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신학을 해? 할 정도로 정말 길 가면은 막 기획사에서 캐스팅 문의가 들어오는 젊은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고 지금 나이가, 그 친구도 이제 막 40에 다 돼가는데 결혼을 이게 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북한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이 이제 사모님이, 예비 사모님이 결혼을 하면 같이 만약에 북한에 선교를 간다면 그건 자기의 운명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라는 염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랬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한 발 한 발 걸었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서 빠지고 말았던 것처럼요, 우리 삶에도 꼭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고난, 문제, 염려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에 처한 나의 이 어려움을 몰라줄 때 주님까지 몰라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그 가슴이 저미는 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솔루션을,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겨낼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만다면, 베드로처럼 빠지고 만다면 너는 불합격 땡! 그러고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길이 막힌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끝내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런데 더 바랍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일단 첨버덩 그 고난 속에 들어온 거죠. 물 위를 딱 섰다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당당하게 어느 누구 인간도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베드로만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물 위를 첨벙 걸어가서 주님 품에 안겼을 텐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만 끝까지 유지했다면 베드로는 굳이 물에 빠져서 옷이 흠뻑 젖지 않고 물을 안 먹어도 됐을 텐데, 그렇죠?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 나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게 되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은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이죠. 그 고난과 연단이 올 때마다 힘들지만요, 쉽지 않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다시 부를 때요, 우리가 한 번 더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우리 삶은 다 힘듭니다.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렵지 않으세요?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도 힘들죠.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그래도요,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보,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참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라네.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여 세 번만을 심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 힘겨워 무너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듯 힘겨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뿐,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딛고 서서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만져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 다 주관하실 주님께 맡기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부 찬양 예배로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하게 서시는 김재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어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교인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이죠. 6월 23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되고요. 토요일은 새벽 6시에 그리고 또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5월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가까운 교회,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 또 찬양들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연단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의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승리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